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선 우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인자가 가득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기원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멍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하심 성령의 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여기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욕심과 세상에 이끌려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오랜 교착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진 저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차 대전 후에 독립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조그만 번영에 도취되어 죄악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결과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힘든 나라, 충분히 일할 나이인데도 일자리가 없어 노후를 걱정하는 나라, 미래가 어두워 결혼과 출산을 꺼리다 보니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주님, 이 공경들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생각하고 편을 갈라 서로 헐뜯기에 바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힘을 합쳐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해관계에 얽힌 각국 지도자들의 생각과 계산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여 주셔서 다시 부흥하는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주심으로써 온 세상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개해 주시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경제적 번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유럽의 나쁜 전례들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 이재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사역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케 해주셔서 교계는 물론
이날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14년 전 오늘 이 교회를 창립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의 각 예배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성도들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 생명수를 얻어 삶 속의 고난들을 극복해 주시며 순회배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며 모든 것을 함정시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느껴 구원의 확신을 공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느헤미야 헌금 작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헌금의 작정부터 건축까지 직접 분야로 이끌어 주셔서 기쁨으로 작정하게 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가 건축되게 해 주셔서 이곳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로부터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따라 제자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화의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곧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시조오카 러브 소나타가 열립니다. 민족성으로 볼 때 믿기만 하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선교의 지상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200년 가까이 그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10년 이상 끈질기게 이 선교 집회를 지속하고 있는 저희 온누리교회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일본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선교의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고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종 박종길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동력하시는 사역자님들, 주빌리 사냥사역팀, 교사 및 주차와 봉사 등 헌신자들의 헌신이 의무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싱그러운 봄 기운처럼 그 기쁨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은 체험을 통해 저희 자신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길, 또 베품을 받기보다 베푸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속적인 사랑을 간구하며 우리의 중보기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서로 찬양해 주면서 축복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문성기 장로님께서 예배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오늘있게 창립 13주년 기념입니다. 참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은 밖에 나가시면은 참 교회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의 또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만 아니라 우리 항상 장애인을 대해서 배려하며 그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한 것처럼 느헤미야 건축 검금 2차 작정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부 바로 이 예배 때는 이제 성인들이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은 1부 하고 그리고 1시 45분 3부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밖에 바운스나 이래 여러 어린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예배니까 어린이 예배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부 예배와 그리고 3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세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오시지 마시고 다다음 주에는 연세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이 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요아삽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아사밧에게 맞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온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아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 계신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에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서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셨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아몬, 모압과 제3세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들의 땅을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세례 간증 후에 박정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 김창욱. 유아 세례 간증문. 김예준의 아버지 김창욱.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지하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해결되기는커녕 쌓여만 갔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인생의 진리는 알려할수록 더욱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기는커녕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조차 모르는 한없이 무지하고 추악한 죄인일 뿐인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하여 10분, 20분도 책을 보는 것이 어려웠던 저는 공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금 당장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약속대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믿으면 더없이 귀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처참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내가 왜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인가? 어차피 내가 아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데 믿져야 본전 아닌가? 믿기만 하면 거저 받는 구원 절차표인데 일단 받아두자. 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셨다며 제 안에 재빨리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마구 부어주셨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저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스올로 내달리던 저의 삶을 송두리째 180도 방향을 돌려 위로 향한 생명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변화된 내 삶 자체가 기적이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날 구원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랑하는 아들 예준이에게 아버지로서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런데 죄인이 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단다. 그래서 이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단다. 주께서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아들 예준이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나길,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아이로 자라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같이 올라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인입교 한예빈, 임규빈, 성인세례 김진상, 유아세례 권이엘, 김이안, 김재하, 김예준, 백준우. 먼저 성인입교 하예빈, 한예빈, 임규빈. 오른손을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예빈, 임규빈,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했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심, 죽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웠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예빈, 임규빈, 부모님의 신앙 고백 안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제 성인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성인 세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오른손을 듣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상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습니다. 김진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김진상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고요.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진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유아세례 5명을 권이엘,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허락하시는 대로 들으시고 예라고 답해 주시면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견고한 본을 보이기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들을 이제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제 권이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권이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김희안,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이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재하, 주 예수를 믿는 의의 자녀 김재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김예준? 네, 맞습니다. 아빠가 간증까지 했는데 예준아.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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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축복이 있네. 응? 나를 놀라게 했네 그냥.
백준우.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의 자녀 백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와 명철함과 은혜 속에 머물게 살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과 정직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가운데 환경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집과 좋은 나라와 좋은 민족 가운데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권희엘, 김희한, 김재하, 김예준, 백준우, 김진상,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성실히 서약한 이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온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내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런 13주년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좋은 시간이고 좋은 때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한 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우신 목사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따라할까요? 조우신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한 번 더. 조우신 목사님, 우리 박종길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북한도 아니고 이렇게 특히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셔서, 그렇지만 저도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 여러 번 와서 설교했는데 또 모르는 분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 1분 정도 얘기하면, 아무튼 인천 온누리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여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석연남 목사님,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근데 이렇게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또 인천 온누리교회는 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부흥과 성장을 이뤘는데, 제가 앉아서 너는 뭐 했니? 그런
너는 뭐 했니? 그런 생각에 마음이 찹찹한데 서 목사님이 따라해 보세요. 조우신 목사님께서 너는 뭐 했니? 했더니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목사님 좋아요. 그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아무튼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창립 13주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빙고를 담당하는 박준길 목사입니다. 잠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에 다 마음이 아픈 것처럼 굉장히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북핵의 위협 아래 또 이 민족의 갈 바를 몰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젊은이들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정치적 또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또 다툼과 분열,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 심지어 마약까지 참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또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만연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낙심되어지고 상처되어지는,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지조차 낙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거짓과 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함의 죄,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모든 헛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반도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놀라운 경쟁 성장을 이루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과 또 다툼과 분열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어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이 민족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도의 인물은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그 남쪽의 네 번째 왕입니다. 한 22명 정도의 왕이 이스라엘의 그 남부로 갈라진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은 그 22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왕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또 백성들을 또 잘 섬겼던 그런 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연약함의 모습도 있게 됩니다. 25년, 그러니까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그는 아세라상 우상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 사법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던 왕이지만, 모든 것이 편안했을 때 그는 이 북쪽에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봤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 왕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와 민족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을 깨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서목사님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됐었던 건데 이게 바뀐 것 같은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깨하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북쪽의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전쟁을,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 중에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도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죠.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와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잘 시작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고 또 그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됐어요. 그가 아주 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바로 섰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아무튼 그가 지적을 받았을 때 돌이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섰는데 그만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그래서 이 모압을 중심으로 모압, 암몬, 마온, 나중에는 이제 에돔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지지만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회개도 하고 또 종교 계획도 이루었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도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시험에 들게 되어질 때, 광야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련이, 이 위기가, 이 채찍이 내가 죄를 지어서 얻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온 위기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면, 징계라면, 채찍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죄값을 치르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면, 죄로 말미암은 채찍이라면, 징계라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그 위기와 어려움, 또 채찍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가 만났던 풍랑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풍랑이 잔잔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만났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위기가 오고 자녀 가운데 시련이 오고 또 내 삶 속에도 시련과 광야와 위기와 징계가 있다면, 풍랑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오게 되어지는 시련은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섰는데, 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도 하고 사법개혁도 일으키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파견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개인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면, 또 방황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회사에, 기업에, 또 직장에 위기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에 또 시련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가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출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가운데 9절하고 1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사밧의 기도인데요, 이런 여호사밧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연이어 9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호사밧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칼, 전염병, 기근, 재난, 그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이 간절함에, 이 애타는, 이 내 끓어오르는 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내가 맞닥뜨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린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를,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로 뚫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는 하늘을 두드리는 문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20장에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제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하시엘. 제가 이렇게 타이핑이 좀 이상해서 안경 벗고 봤는데 야하시엘. 여러분 기억도 뭐 없고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는 건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은 뭐냐? 대답은 뭐냐? 응답은 뭐냐? 약속은 뭐냐?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자리를 지키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일 너희가 그들을 맞으러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그 위기, 너의 그 풍랑, 너의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난간,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 느헤미야 헌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은 없다.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경험,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의 그런 경험들, 그 이성들, 그런 것으로 그들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이죠. 이 모압과 또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는 그 큰, 너무너무 큰 엄청난 군대 앞에 있을 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맨 앞에 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죠. 군대가 서로 만나서 전투를 벌이는 그때 그 군대 앞에, 엄청난 군인들 앞에, 군대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찬양대가 또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 적들을 무찔러 주소서, 그런 찬양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사랑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감사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이끌어 주심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고,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를 많이 만들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그 손을 내뻗을 때 바다 밑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셨는데 그 움직임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에돔과 다투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하나 되고 에돔을 무찌릅니다. 세일의 군대들을 다 무찌러, 그 다음에는 여기가 끝내고 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어서 결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요. 어떤 것 때문에 다퉜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그들이 찬양을, 이스라엘이 찬양으로 나갈 때,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다투어 싸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군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진 것들이 훌륭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엄청난 값진 물건들, 옷들, 또 군사 그 군량미가 양식들이 널려 있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나 걸릴 만큼 그 수거하는데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 동안이나 걸려 취할 만큼 엄청난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다투어서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싸울 필요도 없었고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찬양할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제 막내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노동으로 저희들을 키우셨는데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반대도 안 하셨는데 중학생이 돼서부터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버님이 굉장히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 세대가 그런 것처럼 몇 번 말하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뭐 저희 아버님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 좀 저희 아버님 또 노동을 해서 근데 그게 또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 좀 늘 하는 썰렁한 조크인데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안 맞아봐서 이 아픔과 그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데 굉장히 아무튼 무섭고 어린 나이에 이제 나중에 아버님은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까지도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계속 이렇게 이제 나가지 말라고 하고 또 제가 그러나 교회에 너무 나가고 싶고 그래서 나갔다 오면 또 맞고 맞은 건 또 굉장히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또 이렇게 힘이 센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 편하게 신앙생활 못하는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는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교복 세대인데 그 친구가 그 추링인 같은 거 입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면 교복을 입어야지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아무튼 복장이나 자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는 일요일 날 잠을 많이 자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로라서 자기 때린내는 거예요. 이 장날이 돼가지고 교회 간 거 늦지 않는데 때린내는 거예요. 제가 아주 뭐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누구는 교회 나간다고 맞고 누구는 나가라고 맞고 이 어려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제 이런 서운한 마음 또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50 중반인데 제가 돌아보면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제 신앙생활 가운데 제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는가? 가장 순수하고 뜨겁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나아갈 때가 언젠가 돌아보면
저는 그때예요. 그 중학교 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제 믿음이 가장 뜨겁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박했지만 그러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뭐 교회 간다고 맞고서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 불러보세요. 눈물 나나 안 나나.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이 있어요. 위기는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다 두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 속에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나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나에게는 가장 분명합니다. 마지막은 실패와 교훈이에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북쪽의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북쪽의 그 아들과 북쪽 왕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들인데 그 싫어하는 왕과 또 이 경제적인 동맹을 맺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상업적인 동맹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 대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북쪽의 아하시아 왕과 상업적인 동맹을 해서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이 다시스로 가는 큰 배들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 배들을 다 깨뜨리셨어요.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뛰어난 왕이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또 우상의 산당들을 무너뜨렸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점이 이상하게 북쪽의 왕들과 자꾸 같이 지내는, 같이 무슨 동맹을 맺고자 하는, 혼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것을 갖추는 그 연약함이에요. 여호사밧의 문제는 아마 그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인데 북쪽에 대한 그의 약한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으로 관계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그 약점 속에서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경계해야 돼요. 반복되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 부분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얀 거짓말 같은 그런 거짓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부분이 뭐 도박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가 아니고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을 수 없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광야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가 결론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 13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와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때문에 거예요.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인천은 성도까지 포함해서 그 영향력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교회입니다. Above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우리는 예배자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야. You laid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Who brings our chaos back into order? Who makes the orphan a son and daught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glory, who rules the nations with truth and justice, shines like the sun in all of its brilliance.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Yeah,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id down.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자진해서 기쁘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로 이 예배당이 지어집니다. All that you've done for me.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건축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이재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이 자진해서 기쁘게 정직한 마음으로 지어져가는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작정서가 있습니다. 그 작정서를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펼쳐보시고요. 작정서나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인천 오늘교회 송도 예배처서는 비전은 이렇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 비전으로 양육하는 교회. 둘째, 국제 다문화 예배 공동체 세우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 번째 비전입니다. 이 비전 위에 처서 건축 비용은 중일부인 약 18억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펼쳐진 작정서의 오른쪽 페이지에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득 공동체를 차례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텝 1을 보시면 작정 헌금의 두 가지 참여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작정 금액 총액을 정한 후에 한 번에 하시는 방식입니다. 보시고 작정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둘째는 일정 기간 매일 헌금하는 월정 헌금 방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20개월 동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을 하시든지 몇만 원을 하시든지 우리 참 다윗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예배처서를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텝 2는 헌금 방법입니다. 첫째는 느헤미야 헌금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분들은 준비된 특순이 진행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의 신미나 피아노의 이정진께서 헌금성을 드렸습니다. 축도 후에 13주년 기념 행사로 케이크 커팅이 있습니다. 드시는 분들은 앞에서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케이크 커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헌 기도와 축도는 지난주 화요일 목사 안수를 받으신 문장원 목사님께서 첫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선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에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창립 13주년을 맞아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는 인천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인천 온누리교회 생일 축하합니다.